아가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들으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멘. 아멘. 저 효화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 아가서 8장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저 요절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길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마침내 솔로몬과 술람미 연인의 사랑이 절정에 이름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끝이 난다. 솔로몬은 참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렇게 노래한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이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한다. 사랑의 힘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죽음처럼 강하고 그 누구도 다시 풀어주지 않는 음부처럼 잔혹하다. 대항의 바닷물과 노아 시대의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도 사랑에 불타는 심장을 식힐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여인의 자궁 속에서 하나의 난세포가 되시기까지 작아지셨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막지 못했다. 본장에서 신부는 신랑에게 재산의 소유권이나 권세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애지중지 가지고 다니는 도장처럼 자신을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예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 이분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아가서는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는 신부의 간절한 요청으로 끝이 난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기도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저희가 오늘 아가서를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아가서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저희가 아가서를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와의 하나됨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제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뜨거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조건적일 때가 있죠. 그죠? 자녀가 이렇게 기대했었던 그 자녀가, 정말로 공부를 잘했었던 자녀가 막 시험을 못 보고, 그리고 막 기대했었던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었을 때 어머니가 또 이제 실망하실 때가 있고 또 그러실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힘을 다해서 항상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물론 이제 십자가의 그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저희가 아가서를 이해하는 그 방법으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사랑으로서 이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거룩한 신부와는 대비되어지는 음녀가 나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이제 음란한 여자가 나오죠. 다른 성경에서는 뭐 이제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창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창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계시록에 음녀가 나오고 이제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시록 잘 알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가서 8장 14절 말씀 보면은 저희들이 효와 행복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 마지막 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내게 오세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노루처럼 달려오세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신부의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시나요? 아멘.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 손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집 대출을 갚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삶의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의 그 공통된 외침이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러한 뜨거운 사랑은 마지막 때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를 하다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은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에녹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다른 여러 족장들과 다릅니다. 이름이 나오고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나오고 그 후에 얼마를 더 살았는가, 몇 살에 죽었나, 그 외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저희가 이게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이제 초등부 친구들한테 이걸 설명하면서 걔가 저희가 이제 강아지 반려견을 산책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가 산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진짜 막 주인 목에 그 개 목줄이 막 이렇게 막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개들이 막 그리고 막 산책 끝난 다음에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고 막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산책하다가 그 식당 근처를 지나갈 때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게 음식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개들은 보통 주인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크게 옮기지 못하니까 거기서 막 침을 흘리면서 안 가요. 막 주인이 막 가자고 해도 막 안 가는 그런 재미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개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그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산책을 시킬 때 개들이 이렇게 막 달려가면은 그 어린 그 주인이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러고 막 이런 게 이제 동행이 아닌 모습들이죠. 그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와 함께 같은 속도, 그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동행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예가 주변에 일반적으로 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뜨겁게 연애하고 있는 그 남녀를 보면은 아주 이게 동행하다 못해 찰싹 붙어가지고 팔짱도 끼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커플티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하나됨을 주변에 널리 전하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그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다라는 그 이스라엘 말을 보면은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를 경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의역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냥 직역을 하면은 문자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이제 옮겨 적으면은 이스라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은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매라고 이제 옮겨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동침하다라는 뜻을 원래 이제 이스라엘 말은 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여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을 동침한다라는 것으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계시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뜨거운 진리로서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된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저희들이 잘 아는 예로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두 제자가 그죠?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3년 반의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었다, 실패한 시간이었다 하면서 돌아갈 때 자기와 이제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죠. 근데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체험하시고 방언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성령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보증금, 디파짓이라고 이제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맛볼 그 기쁨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 황홀감,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사랑과도 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감격, 그 감동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자신의 거룩한 신부들과 누리고자 하는 영원한 삶은 뜨거운 사랑에 빠져서 한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남녀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가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카페에 자주 다니시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인스타에 올리면서 야, 내가 이 카페 갔더니 되게 분위기가 좋다, 가격도 싸고 맛있더라 하면서 막 카페를 찬양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제 드라마 좋아하시면 아침 드라마 보면은 친구 권사님을 만나셔가지고 야, 그 드라마 재밌더라. 그 드라마 나도 모르게 그 드라마에 대해서 전도하시잖아요. 그죠? 야, 수요일 날 아침에 하는 그 드라마 정말 재밌더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 권사님들한테 전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여서 나를 찬양하면서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도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랑, 우리가 정말로 처음 성령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첫사랑은 또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 때 막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금방 그 임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거룩함을 상실할 때 그렇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할 때, 높이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은 정말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바로 회개하게 되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막 뒷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막 괴롭힌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막 쓴소리를 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만 들 때에도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었었죠. 그죠? 지금 공감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 어머니들 1년에 한 번씩 치과에서 보험 지원받아갖고 스케일링 하시잖아요. 그죠? 스케일링 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빨을 깨끗이 안 닦더라도 스케일링 한 다음에는 그 입안의 그 상쾌함과 그 깨끗함을 막 지키고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지, 이 가운데 나아가야지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증대되어집니다. 맞죠? C.S. 루이스는 사랑과 정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라고 아주 그 기독교 뛰어난 기독교를 널리 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안에 흠이나 주름 잡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 유추가 강조하는 진리는 사랑은 그 속성상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이다.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그 여자가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또 아름다운지 불결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가? 한 남자가 여자의 모습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을 남자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할 여자가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선지자들이 했었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간음하고 있다, 영적으로 바람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가 정말로 어떤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여자가 딴 남자 만나고 막 그러는 거 절대 용납 못 하잖아요. 그죠? 절대 용납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막 데이트하러 딱 나오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화장도 안 하고 이빨에 막 김치가루 막 묻어있고 막 김 막 이따만한 거 묻어있고 그러면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그 자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삶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